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 구약 성경 864쪽입니다. 84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성전에서 찬송으로 봉사하는 이런 자손들인데,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부른 노래입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은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성막을 떠나서 언약궤를 메고 늘 광야를 행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해가지 못한 것을 늘 그리워하면서 언제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할 것인가. 오늘날 이런 삶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 나라 포로 생활하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신앙의 자유하지도 못하고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찬송도 못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물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감지하지 못하지만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예배가 그립고 하나님이 전에 나가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그리워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 직장, 모든 삶의 요소가 있지만은 참으로 예수 믿어 중생한 신자는 교회 생활이 참으로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시인도 1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오늘도 천하의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의 주권자시고 모든 삶을 배후에서 섭리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하기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주의 장막은 언약궤를 안치한 곳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언약궤가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늘 언약궤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저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니까 오벳에돔이 언약궤를 석 달 모셨다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6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언약궤를 석 달 있었는데 오벳에돔 온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 사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모시고 사는 생활입니다. 오늘 주의 장막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저 사랑스러워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배경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공허하고, 아무리 초가집이고 삶의 열화가 달지라도 찬송가 있는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의 주의 장막을 그리워 사모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사는 일이야말로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마음속에 참으로 그립고 그저 사모하는 이런 마음. 우리 손으로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 모시고 살 때 거기에 참된 만족과 이런 기쁨과 세상을 초월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22편 6절에서도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형통하리로다. 122편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의 평안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마음껏 나와서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나가야 우리의 성도의 삶과 생애도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 시인은 고백하기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쉬어가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존재, 특별히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영리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짐승의 영이 없습니다. 그래 천하의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저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주 귀한 일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고,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죽었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주 귀한 일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육신의 일에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내가 세상적으로 잘 살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또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려볼 것인가.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런 새 생명과 영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주의 궁정을 늘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모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사람, 이런 참으로 영이 깨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의 궁정을 늘 사모하는 거예요. 왜요? 주의 궁정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박국 2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자 2장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늘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면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10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령이 좋사오니 하나님 없는 다른 곳의 첫날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궁정에 하루가 더 낫다. 오늘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늘 이런 진리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없는 세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생활, 여러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 때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모시고 살 때 집이 크냐 작으냐 지하실이냐 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 늘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모시고 살 때 그저 교회에 나와서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될 때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그저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며 주의 궁정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런 모시고 살기는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과 갈망함. 오늘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자 56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하나님의 물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구별하신 장소, 피로와 잡지고 세운 몸된 교회에 나와서 늘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에 나와서 이런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신앙이 건강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인은 시편 107편 9절에서도 사모하는 영을 만족을 주시며 시편 107편 9절 또 같이 읽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오늘 세상은 영육간에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누가 고구마 한 쪽만 내려줘도 너무 고마고 감사한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 잡수고 사는 세상이 되어서 이런 콩 한 쪽, 고구마 한 쪽을 고마운 일로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 주일학실 놓으면 참 좋은 세상이에요. 옛날에 과자 하나만, 이 눈가스 사탕 하나만 줘도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은요 딱 주면 보고 안 먹고 버려요. 참 얼마나 배부른 세상이에요. 요즘엔 빵도 또 무슨 빵을 사다 잡수죠? 다 메이커 있는 거, 뭐 피자라든가 뭐 베이커리 무슨 메이커.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메이커가 어디가 있어요? 뭐만 하나 좋아했어요? 붕어빵. 그거 하나만 줘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오늘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면서 사람은 점점 배부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가난한 심령이나 겸손한 마음이나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번에는 그래요. 교인들이 오늘날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영적으로 다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만해서. 오늘 교만이 하늘을 치닫고 오늘날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이거나 이런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저들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하면은 가난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진리 말씀이에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다. 여러분 후렴해 보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데 참으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무엇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공경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면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만족하게 하시고 또 줄인 영혼에 하나님께서 쭉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함으로 내가 다 쉬어가게 되었다. 쉬어가다 하는 것은 아플 정도로 너무 애타는 심령으로 보고 싶어서 오늘 세상적인 용어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얼마나 사모했으면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상사병 걸린 사람이 없는 줄로 생각이 들지만 너무너무 그리워 사랑하기 때문에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한 그런 애타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마음속에 쇠약할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쇠약하고 사모하는데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과 육체로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마음과 육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함으로 인해서 내면에서 사모할 정도로 주님을 주의 궁전을 사모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이 찾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그저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이 신앙 고백하면서 부르짖기를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이 말은 성전에 가서 가까이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하나의 참새나 제비도 성전 부근에 집을 짓고 사는데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을. 그러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는 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약속하시고 모든 언약을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참새나 제비도 저렇게 하나님 알아가셔서 하찮은 존재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천에 가까이 집을 짓고 사는데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가까워졌는가. 그래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 가까이 내게 복이라. 자 73편 2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우리 모든 성도가 자신을 진단해서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가까워졌는가. 멀어졌으면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힘을 쓰고 힘써 기도해야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도록 합니다. 그래 야고보 사도는 고백하기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마귀가 직접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도 하고 환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면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이런 모든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덜 가까이 모시고 사는 성도가 참으로 복 있는 성도입니다. 역대하 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 솔로몬이 두 번째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만약에 세상의 재앙으로 인해서 가뭄이나 메뚜기나 어떤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악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솔로몬에게 직접 찾아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미래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날 보세요. 전 세계가 코로나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미국은 또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나고 아니 중국은요. 홍수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는 또 메뚜기 떼가 사하게 날라와가지고 좀 사람으로 막을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든가 수많은 재앙들, 이건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다 경적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런 종말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는 악에서 떠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이 지구를 떠나가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는 믿음이 있나를 확증하고 만약에 너희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면은 하나님께 버리운 자니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랄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떠나가지만 안 되고 하나님을 찾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편 28절에서도 하나님 가까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뭘로 삼는다 그랬어요.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저 인도해 나가시고 어떤 삶의 이교의 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덜 가까이 모시고 살도록 오늘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집을 지고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막 애통해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늘 힘을 써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모시고 사는데 오늘 4절에 와서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자,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4절. 자, 본문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예, 따라합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어디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집에 사는 자.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한 사람은 주의 집에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집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서로 대화 나누시고 오늘 세상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여러분 주의 집에서 하나님 모시고 살 때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요. 집이 좋지 어디가 좋겠어요? 요즘에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늘 우리 조심을 해야 돼요. 혹시라도 집을 나가면서 이상한 소리하고 핸드폰 꺼졌으면 얼른 찾아야 돼요. 뭐라고요? 집을 나가면서 이상한 소리하고 뭐가 꺼졌으면 핸드폰 꺼져. 이 세상이 참 서로가 서로를 관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집을 떠나서 이상한 소리 하면은 벌써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늘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는데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다는 행복. 여러분 주의 집에 살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세상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만족하고 그 심령에 이런 최고의 만족한 삶을 살 때 거기에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느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7절에서도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자, 120편 7절 다 같이 있어요. 7절 20편 7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자, 내 성 안에 뭐가 있고 그랬어요? 평안이 있고 또 뭐라 그랬어요? 내 공중에는 또 뭐가 있어요? 형통함이 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이 잡순다 할지라도 마음이 항상 불안 초조하고 평안이 없다고 하면은 그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주의 집에 사는 자가 행복한가? 하나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또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집에 살 때 거기에 기쁨과 평안과 이런 형통함.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참으로 주님 모시고 이런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가? 가정이 행복한가? 우리 학생들에도 오늘 그런 말을 아침에 했는데, 저기 한동대학교 유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부부 모임을 가졌을 때 거기 어떤 사람 인도자가 사회자가 그런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태어나도 현재 사는 남편과 다시 살고 싶다. 손 들어보니 한 사람도 한 사람. 현재 남편과 다시 살고 싶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위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씨가 유씨인데 참 유교수님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얼마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현재 남편과 다시 살고 싶다.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내가 아침에 기도하면 손 들 사람 없을 것 같아. 내가 이거 말 안 하려다 말을 합니다. 얼마나 삶의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다시 태어나도. 그런데 그 부부가 뭐 연애를 오래 하면서 산 것도 아니고 또 참 토픽감입니다. 월요일 날 만났다가 금요일 날 결혼한 사람. 참 이런 놀라운 일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건강한 가정,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내가 다시 태어나도 현재 남자와 살고 싶다. 월요일 날 만나서 금요일 날 결혼한 가정이에요. 그건 저 말이 아니고 신문에 다 나와 있어요. 기고해 갔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거짓말했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하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주의 집에 사는 성도야말로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 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시지 말고 내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면 시인 오늘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집에 사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얼마나 삶의 행복과 복이 있으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사야 43장에 말씀한 것처럼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합니다. 찬송하라 합니다. 오늘 시편 또 시인은 고백하기를 시편 104편 32절에 보니까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자, 104편 3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에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평생 동안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를 찬양하리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찬송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 참으로 이런 은혜 속에 살고 삶과 생활이 건강하고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음속에서 표현적으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항상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오늘 104편에서도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늘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이런 주의 집을 떠나가지 말고 주의 집에 사는 이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항상 주를 찬송한 것처럼 오늘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주의 장막을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주의 공경을 사모하고 참새나 제비를 그리워하다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최고의 행복하고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어디서 살고 있는가? 누구와 살고 있는가? 우린 주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며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됩시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고의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인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서 주의 집에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가까워졌는가? 나는 주의 집에 살고 있는가? 주의 집 밖에 살고 있는가? 주의 집에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